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아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그분이 쓰신 대부분의 편지들과 같이 그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목회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 길을 인도하려고 쓴 내용들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편지를 쓰시는데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전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의 그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제일 주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점점 흥왕하여지고 어려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보내줄 정도로 활동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 준비를 잘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일 오늘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지 않고 그걸 먹어서 없애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런 식의 이단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준비해라. 너희들은 그것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꾸준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한국의 신천지 운동은 기성교회에 스며들어서 성경을 아예 모르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꿰어서 이 이단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모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열심히 사는데
자기의 친척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5장에 그 두 가지의 답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낮에 너희들이 속하였다. 너희들은 빛에 속하였다. 또 한쪽은 밤에 속하였다. 어둠에 속하였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은 항상 술 취하고 잠전다는 뜻이 아니고 또 낮과 빛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비유로 그 영혼의 상태가 깜깜한 밤에 자듯이 쿨쿨 자고 있고 또 밤에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낮과 빛에 속하였다고 한 것은 낮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하고 빛이 있으니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또 제정신을 맑게 가지고 있다 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하나를 확실히 모르는 게 있잖아. 나와 같이. 그게 뭐냐?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오시는 거 너희도 나도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밤에 도적처럼 쓸그머니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기 뵌 엄마가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려고 배가 아프듯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간을 재봅니다. 이때 올 거다. 저때 올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온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 나는 밤에 도둑이 쓸그머니 갑자기 오듯이 갑자기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오는 줄은 알고 있어라. 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일 오실까 오늘 오실까 하고 일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먹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옷이 아니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인들이 연보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럽니다. 너희들 먹고 싶으면 너희 손으로 일해라. 교회에 짐을 주지 말아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를 말아라.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린다고 보따리에 사서 산소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가? 우리는 낮의 자녀들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씩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도둑처럼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믿는가? 이걸 믿지 않으면은 어두움의 자녀요. 밤의 자녀라서 영혼이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 술 취하고 영혼이 딴 데 돌아가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이거를 던져야 합니다. 2000년 동안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바다에 가서 생선도 잡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사업을 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가지거든요. 내가 안전하냐?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내 가족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안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느냐?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도 어두움의 자녀처럼 밤에 술 취한 밤의 자녀처럼 모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킬까? 그게 초점이 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 너희들은 그런 사람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왜?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가진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 거 지켜야지. 계획을 짤 때도 그렇게 짭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서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자녀면은 부모는 만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결혼의 짝을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합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어느 정도 내가 편하게 잘 지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사람일까?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일까? 이 기준이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술 취한 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계획들이 우리의 배우자를 택할 때,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 어느 대학을 들어간다,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지방에 저희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계획을 짜는 모든 것들이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도 아니요 낮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기 뵌 엄마가 아기가 나와서 아플 때는 피할 길이 없고 밤에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면 막을 길이 없듯이 그날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 피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들을 덮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영혼이 잠에 취했는지 술이 취했는지 옷 벗고 사는지 한번 보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이 없다. 왜? 사람의 마음은 두 개를 동시에 사랑 못하고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그 성령의 음성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똑같이 온 겁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두움의 자녀들의 왕인 사탄이니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은 밤의 자녀들이요 어두움의 자녀들이 되면은 세상이 내놓는 것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거 좋아, 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거면 충분해 하면 거기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버린다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 계획을 짤 때, 이사를 갈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고 편안히 살까? 죽고 나서 진짜가 있는 것을 준비 안 한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 오신 걸 확실히 믿고 지금 어떻게 살까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 열심히 하고 낮에 사람처럼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 일을 하는 거야. 너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들을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은퇴 계획을 짜고 이 전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할 그러한 준비할까에 초점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던져주는 것은 죽으면 끝이야. 오늘이 전부야. 너 있는 거 재밌게 잘 살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녀들 대대로 잘 먹고 잘 산 게 챙겨.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다녀서 너 자격을 그렇게 따서 그렇게 먹고 살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영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모두 정신을 차리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던져주는 유혹에 세상이 재밌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빨려 들어가는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랑이 온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늦게 한밤중에 오니까 졸고 있었는데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보니 신랑을 모시러 나가야 될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5명이.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등불을 켜서 신랑과 같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보니 문이 닫혀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악한 게으른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자기들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자기 자녀들 교육도 밟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자기 자신의 사업도 계획도 직장 선택도 은퇴 계획도 모든 것도 배우자 선택도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칠 때는 예수님이 그래? 내 온 것을 너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구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자리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위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는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요 밤의 자녀란 겁니다. 어떤 위험?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을 때도 함께 살고 너희들이 잠들어도 지금 걱정하는 너희들 친척들이 있지 걱정 마. 잠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 여기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문제인데 제일 힘든 2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이야기할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유혹을 유혹으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밤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유혹으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듯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뭔지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낮과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이 두 가지로 합니다. 어려운 박해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나 보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세상의 신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 나보다도 크신 분이야. 절대로 못 빼앗아가. 박해는 아무리 해봤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견뎌 이겨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위험은 그게 통하지 않으면 유혹으로 오는 겁니다. 유혹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익혀 먹을 때 뜨거운 물을 천천히 데우니까 개구리가 따뜻해서 헤엄치고 있다가 점점 뜨거워서 자기 살이 익어 죽어간다. 우리를 사탄이 그렇게 할 때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해의 날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는 낮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패를 붙이자. 이게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사탄이 세상에 내 친구들의, 내 친척들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의 뉴스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유혹으로 나의 심장에다가 꽂는 겁니다. 화살을 쏘듯이. 그걸 막는 길은 주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내가 기다리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는다 하는 가슴뒤로 딱 막아야만 그 불화살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들어있더라도 주님이 오늘 내일 오셔서 나를 건져주셔 하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불화살을 이겨내야 한다. 머리의 생각도 마음의 뜨거운 열정 둘 다도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실지 모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오늘을 살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그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로 살아야 하고 주님 받을 준비를 하고 모든 계획을 짜고 날마다 집중을 해야 하고 2000여 년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정신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은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빛과 낮에 속한 자녀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이 직업을, 이 공부를 이러저러한 계획을 짜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탄이 던져놓은 세상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친척들이, 주위 이웃들이 던져놓는 사탄의 불화살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막아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함께 살려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